이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는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보내신 분의 뜻과 그분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된 법칙 중 하나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쓴 만큼 소진되는 것이고 쓴 에너지는 다른 것으로 흘러가게 돼요. 에너지는 변함이 없이 유지된다는 그런 법칙이죠.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을 할 때 오는 감가상각이 있죠. 일을 하면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depreciation이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일을 하면 우리는 힘을 써야 하고 그만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에너지가 배출되고 소멸되면 자연스레 지치게 되는 것이고 지친 만큼 우리는 거칠어지고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LA 게티 센터에 있는 밀레에 괭이를 든 사람입니다. 수백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 밭을 일구느라 고된 한 남자의 노동 현장을 밀레는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노동도 저렇게 힘이 들지만 요즘에 우리가 하는 정신적인 노동 또한 저것에 못지않게 힘이 듭니다. 힘겨운 노동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싫은 날은 월요일이죠. 월요병에 모두가 시달립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면요, 출근 시간에 특별히 지하철을 타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들 찌들어 보입니다. 특히 월요일 아침에 지하철에 그런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월요일 아침에 나는 행복해. 월요일이야. 지하철아 어서 나를 직장으로 데려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것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옮깁니다. 생계형 노동자들이 겪는 비애입니다. 내가 책임질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하는 사람들이죠. 직장에서 우리를 안 입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버텨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아픔이 있더라도 견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꾸역꾸역 견뎌가며 일터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일로 인한 감가상각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딱 그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굳이 힘들게 산을 넘어야 하는 사마리아로 직통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나절 만에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졌고 목은 말랐고 다리는 아픈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앉혀놓고 동네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마르셔야 하고 배고파서 당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을 사왔는데도 굳이 먹을 것을 거부하시면서 이상한 말을 늘여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예수님께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가 되는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 비결을 알 수 있다면 속박된 생계 노동의 비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2주에 걸쳐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오고 갔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1시간여가량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힘을 공급받을 이유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여인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태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유대인 남자를 아무도 없는 외딴 우물가에서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이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과 예수님의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는 이 설정 자체가 서로에게 큰 에너지를 필요로 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30대에 인천과 부천 지역의 교구 정기 신방을 했는데 하루에 10개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좀 지치긴 했어도 또 뿌듯하고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연속으로 2가정을 제가 신방했는데 예전과 같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잘 버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늙어가나 보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2-3시간을 대화 나누는 것도 에너지가 드는데 예수님은 지친 상태에서 적대적인 여인과 대화를 나눠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대화의 몰입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제자들은 말을 자를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여인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님께로 그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고 한참 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먼지를 일으키며 오는 그 사이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짜장면 배달 왔으니까 젓가락 쪼개서 예수님 좀 한 숟갈 드시죠. 식사를 권하는데도 예수님은 이상한 말만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었는가?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이길래 밥을 안 드시고도 든든하시고 힘이 나는 것일까요? 그분의 양식이라고 소개되는 보내신 분의 뜻과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시작하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정이 필연적이었다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은 그분을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이 압박하여서 사마리아 여정을 시작하셨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보내신 분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진 않았겠죠. 뭔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있었을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 해묵은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BC 125년 정경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쳐들어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허물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린 사람과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과의 참 예배 장소가 어디냐라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심산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심산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헤게모니 싸움에 마침표를 찍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인 예배자의 문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장소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에 매여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매여 계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마음을 두시고 두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온전히 그분의 마음을 다 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인 상대방의 입에서 유대인들의 성전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들의 성전도 아니라는 말 자체가 그녀에게는 놀라움 자체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드리는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합당한 방식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 첫 사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아벨은 목축을 하여 기른 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는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양으로 드리는 예배,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선호하셨다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은 이유를 이 말씀에 비춰서 가인이 두 얼굴로 예배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가 동생을 시기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통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의 진심이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합당한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의 고집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말이 끝나자마자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실예를, example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자기를 왕따시키고 따돌렸던 사람들에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여서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알리는 삶을 선택하며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일상이 고통이고 일상의 노동이 신물날 정도로 싫었던 여인, 우물물 길로 오는 이 작은 일도 정말 싫어서 신물이 났던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이 나시고 먹을 것도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힘이 나셨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진하고도 먹을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원기를 회복하신 이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보내신 이가 주시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보내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미리 예수님께 알려주셨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마쳐가고 계십니다. 이 결과물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힘이 나신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보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하신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화해의 복음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이 담을 허물고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아까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전인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물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화해의 복음이자 평화의 복음이었습니다. 성전 헤게모니를 허물고 성도들의 몸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 이제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퍼져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 적개심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환희를 맛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가라고 압박을 하신 것이고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북상하여 산길을 오르신 것입니다. 화해의 복음을 위탁하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기쁨이야말로 예수님께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압박하시는 험난한 산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험한 길의 여정은 예수님을 힘겹게 만들었고 목마르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으며 만난 하나님의 화해의 복음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의 에너지는 바로 이러한 직행 돌파에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돌아가지 않고 직행하여 돌파하는 것이죠. 저희 어렸을 때 그 버스가 두 가지로 나눠졌던 것 같아요. 완행버스, 직행버스. 직행버스는 아주 빠르게 스탑 없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직행하여 돌파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예수 안에서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에너지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직행 돌파 안에 있는 파워풀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으로 끄집어 들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직행할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에게 임한 이런 기쁨과 에너지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직행 돌파하는 길을 선택할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어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가는 길, 평소에 가는 길 대신 정면 돌파하는 길을 선택할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 길 위에도 어려움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압박이 있고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압박이 있는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화해의 실타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평화와 화해와 소통이 가져오는 환희를 예수님은 먹는 것이 주는 행복감보다 더 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의 낙이 없어서 물 길러 오는 일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권태로운 여인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기쁨인 듯합니다. 여인은 참 예배의 대상을 만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주심을 보고 기뻐합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그를 괴롭히고 억눌렸던 그 현장으로 다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깨달은 자의 환희와 에너지입니다. 자신을 왕따시키고 따돌림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화해가 참 예배의 결과물로 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인은 이 화해 복음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쁨을 맛본 여인이 그 기쁨을 원동력으로 삼아 인간성에 모멸을 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삶의 현장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감격이 회복되면 우리의 일터가 다르게 보일 것이고 다르게 해석되리라 믿습니다. 직장 동료와 우리의 이웃의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해의 실타리를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진리의 영이 압박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원수와 마주쳐야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길을 선택하며 걸으십시오. 익숙한 인습이 이끌고 평소에 하던 대로 관습이 이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박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압박감에 따라 북상하고 관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갈 때 우리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그 원기가 임할 것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라는 유명한 오라토리오를 작곡을 했을 때 그 작업이 너무나 즐거워서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작업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대작이 며칠 만에 탄생을 했다고 하지요. 우리의 일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행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직장과 일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일상의 노동은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상은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직장과 가사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라는 의식이 생긴다면 뭔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속박된 생계노동,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기만 하면 그 직장도 원기를 고취시키는 직장이 될 것이고 해볼 만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하고 있는 통계의 일, 쥐를 케어하는 일, 환자를 돌보는 일, 장사를 하는 일, 가사노동 등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부여하신 일이라는 자기 확신과 낙관적인 마음만 있어도 이 일이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일이라는 신성한 사명감으로 재해석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갉아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우리는 들어갑니다. 3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이가 씨를 뿌린 일이고 다른 이가 이미 수고한 일입니다. 그 다른 이는 바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자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터인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숨은 그림 찾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 일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발견할 때 예상치 않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직장과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일상과 직장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미 일하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눈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 의미들을 발견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